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 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하는데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고 와야만이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니까 도대체 신약 성경인지 구약 성경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계속해서 그 제사장,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성막, 지성소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우리는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세계를 깊이 있게 알면은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그 많은 구설들이 쫙 깨이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믿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장에 보면은 9장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을 하나하나 그 비율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이 편지글로서는 도저히 양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처럼 컴퓨터로 착 해버리면 얼마든지 좋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종이에 쭉 적었단 말이에요. 그걸 뚫뚫뚫 뭉쳐가지고 편지를 보내니까 그걸 적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도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적으려면 이 천지도 부족할 것 같다고. 그걸 양피지에 다 적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어깨에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세계인데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한 이 비밀을 밝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운 세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이제 성막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얀 세마포 천이 이렇게 탁 쌓여 높이 이렇게 2m 가량 정도로 탁 쳐져 있어요. 그래 저게 뭔가 이렇게 둘러가다 보면은 딱 들어가는 문이 한 곳에 있어요. 동쪽에. 거기에는 이제 천사들 그룹들 모양이 아름답게 이제 수놓아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향하는 문이 좁은 문이라 하는데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으로만 또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뛰어넘어가면은 도둑이죠. 그래서 그 문으로 탁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마주치는 게 뭡니까? 예, 번제단이죠. 짐승을 잡아 불태우는 그 단이 탁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개를 우측으로 싹 돌리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북쪽으로는
번제단에 짐승을 태우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북쪽에는 상이 여러 개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짐승을 올려놓고 목을 탁 찔러서 잡는 그곳이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밑에 주르륵 뿌리고, 그 짐승은 또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서 각 제사들마다 다 태우는 경우도 있고, 기름진 이 내장들, 이게 핵심 본질이단 말이죠. 이 기름과 콩팥의 간 이런 것들만 탁 올려서 태우는 제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성수로 딱 들어가려고 하면 중간에 뭐가 있죠? 예, 물두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수대야처럼 생긴 물두멍. 물두멍에 이제 그 제사장이 자기 더럽혔던 거, 이런 거 손, 발을 다 깨끗이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막이라고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합한 걸 회막이라 하는데, 첫 번째 탁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금등잔대, 메노라 하는 등잔대 딱 7개 빛을 비추는. 그럼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예,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떡, 그걸 하나님 마주보고 있다 해서 진설병, 그걸 담는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향단, 금향단.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 가도 향을 많이 뿌리잖아, 그죠? 거룩함도 나타내고 우리의 소망이 올라가는 그런 걸 그림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금향단을 다 두고 있습니다. 금향단 너머에는 크게 튼튼한 휘장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휘장을 싹 열고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죠. 그 공간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지성소 안에는 탁 보이면은 언약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판이 담아놓은 언약궤, 그 안에 돌판이 있고, 돌판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 이렇게 이제 안에 물이 담겨 있을 물컵이죠. 그런데 이걸 다 덮어 놓는 게 뭡니까? 예, 속죄소. 이걸 속죄하는 장소다 이렇게 하죠. 이게 속죄소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솔로몬 때 보면은 열왕기상에 이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만 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쭉 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한 오매를 담은 금 항아리가 거기에 늘 하나님 앞에 두라 해서 늘 영원히 간직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뭐 아마도 전쟁도 나고 이러면서 그 바깥에 있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 시대 당시에 그 모든 것이 구비되어졌던 그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장 2절 3절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죠. 그 다음에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이것을 그대로 잡으시고 레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예. 그래서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요. 그때 이제 들어갈 때 향로를 금 향로 안에 번제단에 태운 불과 다른 것을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들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 가톨릭에서 그 신부들이 처음에 나오면 뭐 합니까? 이렇게 향로 그걸 들고 여기저기 이렇게 모였게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이 구약과 신약을 그냥 섞어 놓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미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이제 이 향로를 들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부옇게 뿌려 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게 왜 그렇게 하는가? 본래 이제 이 금 향로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분명히 지성소 안에 탁 들어갈 때 금 향단이 있는데 그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떼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향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레위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금 향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만 쓰이니까 지성소에 속한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기를 쭉 뿌려가지고 향연을 올리는가? 이거는 이제 성경에 그대로 보여져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율법을 받으러 갈 때 날이 화창했습니까? 구름이 꼈습니까? 예, 구름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늘에는 번개 치듯이 우레도 치고 불도 보여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는 그 구름 가득한 곳에 쏙 들어가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중간에서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와요. 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아담이 딱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죠? 예, 딱 두려워 딱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숨을 거둘 때는, 그런 임종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지 우리는 뭐 죽은 사람 깨워서 뭐 물어볼 수도 없지만 우리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잘 가려준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면 하나님 그래도 이거 내 이 때로는 거룩하지 아니한 부분들 하나님이 가려주시지 않겠나, 이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향연은 그렇게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향연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8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찾더라도 따라오십시오.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이 향연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 자라가지고 그때는 정월 대보름이 되면 곧 이제 설 지나고 정월 대보름이죠. 온 동네 청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대나무를 베어 와가지고 그 논 한가운데 이제 그 달집을 짓죠. 달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밑에 불을 잘 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불이 올라가고 하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자기의 어떤 소망을 담은 걸 한 재 탁 적은 걸 그 불에 붙여가지고 훅 이렇게 올리죠, 그죠? 그 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내 기도가 올라가라고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향연을 보면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막 부르짖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마침 향연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구약시대 때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먼저 착 가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당신을 가릴 게 있습니까? 가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향연을 들고 간다는 건 뭐만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오직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그 밑에 자기에게 침뱉고 모욕하고 진짜 당신을 찌르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 지성소에 싹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정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잠깐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간 무덤 가운데 계실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떠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0절부터 제가 26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정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 당신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행하실 그 기도를 미리 보여주시고 또 이러한 기도를 구약에 미리 보내주신 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만약에 그 금향로를 딱 보면은 오늘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고 믿는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믿음에서 떠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향로의 향연이 올라가는 것을 딱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마음에 합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임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튼튼해지고 믿음 안으로 쭉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는 삶은 사실 헛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샤마. 하나님 제가 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제 다시 또 그 남아있는 게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난을 담은 금 항아리, 이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또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저희들이 진짜 나를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있나 한번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그 따라다니는 사람 다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 하신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1년 연봉은 있어야 이 사람을 먹여 살리겠는데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입니까 와가지고 이 계집종이 보니까 이 여자애가 오병이요 떡 5개와 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과 몇 사람 입에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다 따라다니는 그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을 다 먹이셨단 말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능력을 안 주시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 탁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주르륵 내려와가지고 필요하신 형제자매를 착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앙하기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 이제 우리의 이제 캐시카우 돈을 뿌려주는 그 왕을 만났다 하면서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백성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모세가 만나를 내려주었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떡을 내려줬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딱 보면 이제 누구를 우리가 이제 떠올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떡이 눈앞에 있는다고 해서 배가 부릅니까? 아니죠. 냄새만 나고 배가 더 고파요. 이 떡을 먹어내야 되네. 먹어내야 돼. 이 먹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거짓껏 다니고 하고 싶었겠어요. 그야말로 육체의 떡만 생각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너희는 저리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으로 처음 오셨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처럼 이 로마를 심판하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왕으로 오시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처음에 온 이유 자체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붙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당신이 오셨던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참 어떻게 이런 불쌍한 인생의 운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태어나면은 주먹 쥐고 이 세상에서 한 소리 치고 잘 살려고 태어나려고 다 복을 빌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운명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면. 그래서 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저쪽 강 건너로 빨리 호수 건너로 가라. 왜냐하면 제자들도 거기 놔뒀다가는 보셨죠? 우리 예수님 보셨죠? 바로 이 로마를 다 지배하고 여러분들 다 해방시킬 메시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십시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 장관 할 테니까 저를 잘 따르십시오. 이렇게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쓰이지 말고 빨리 너희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이걸 먹어내야 되는데 먹는 길이 뭡니까?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을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는가? 이걸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해지면서 진짜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인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래서 제가 돈을 안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풍성하게 들으셔가지고 배를 채우십시오. 그래 이제 저는 지난 한 며칠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며칠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회복됐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또 이걸로 인해서 말씀이 흐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맛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 내 안에 있는 이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밝혀주시는 것들을 막 나눠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시라, 구역 모임을 잘 하시라 계속 권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데 이제 이 반대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육체의 떡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때 생각들이 들어오면 제 마음의 영적인 상태들이 쑥 내려가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떤 마음들이 올라오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던 그 성령께서 억제해주고 은혜로 그걸 부드럽게 만져주었던 마음들이 강하게 이제 억압돼서 올라와요. 그러면서 미움들이 같이 올라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자의 권면을 안 들을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도대체 맞습니까? 하면서 침체 속에 쑥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정도 정말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쭉 있는데 이제 시간은 가면서 또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딱 나아가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가셨다. 그래, 예수님도 뭐 세상 사람들이 확 붙잡으려고 하니까 피해서 산에 가버리시네. 나도 산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쭉 올라오다가 예수님 산에 가셔서 도대체 무슨 기도 하셨을까?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가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삶을 보면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내용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러 가셨구나.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싹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회복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 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해 아래에서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서울로 내려가는 게 우리 육체의 인생이잖아, 그죠? 제가 진짜 하나님을 잠시라도 그 기도하지 아니하고 떠나 있을 때에는 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미친 마음들이 팍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부드럽게 만져주고 계셨구나. 내가 이제 해야 될 게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목적이 아닌가. 그 마음이 오면서 제가 힘을 확 얻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들고 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탁 던지라 할 때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단 말이에요. 모세의 손에서 들려지지 않은 지팡이는 뱀이 돼서 정말 독만 품어내는 그런 건데, 이게 모세의 손에 다 지팡이가 들려지고 하면은 나중에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가 가르치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고 생명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 교회를 돕는 길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영적인 고독 속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 건면하는 때 많이 따라 순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때로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주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만이 교회가 질서가 있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 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많이 넘칩니다. 아무리 큰 교회 가더라도 여러분들 끝나고 큰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 밀듯이 주차 때문에 수르륵 빠져나가 버리고 찬양이 끝나기 전에 거의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거의 직분자들 외에는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과정에 느낀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에서 회복이 돼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이 빛이 났던 것처럼 빛이 나고 부드러워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병으로 왔다가 온전히 고쳐짐을 받는 형제자매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 여기에 영적으로 묶였던 분이 기도 과정에서 다 귀신이 떠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러한 우리의 교회를
간절하게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또 보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여러분들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민수기 16장 17장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 민수기 16장에 딱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의 족속이 레위의 자손이에요. 모세와 아론도 누구 자손입니까? 예, 레위 자손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레위 자손들이 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맨날 자기들 위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 늘 자기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보기에 저 똑같이 우리랑 애굽에서 나왔고 레위 자손의 지파인데 왜 저가 자꾸 우리를 지시하고 대장질하지 하면서 대드는 모습이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전염이 착 되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든단 말이에요. 너희만 택한 백성이냐고. 그래서 이 비난하는 거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는 이야기하는 게 절대 교회에 와서 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정치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라는 게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회에 와서 세상 이야기 한다는 것은 다시 교회를 세상으로 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늘 그 순수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계속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멸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급히 아론 보고 빨리 너는 향을 담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들고 딱 서니까 전염병이 그때부터 딱 멈춰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각 지파 12지파들 지팡이를 다 족장들 지팡이 앞에 가져오게 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내가 택한 지파는 거기에 싹이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레위 자손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딱 지팡이에 어떤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까? 예, 아론의 지팡이에 그 살굽고 순이 피고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여호와 앞에 두라 하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딱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이 배반했던 역사의 증거다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걸 딱 볼 때마다 와 신기하네. 그 바짝 말랐던 나무에서 어떻게 저 싹이 나지? 뿌리도 없는데 누가 물 준 것도 아닌데 하다가 그래 우리가 사실 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와 아론의 향연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날 또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가볍게 보면은 그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참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끝날 일인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래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인내하고 계시는데 내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데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마른 나무는 불에 넣는 것밖에 더 할 게 있습니까? 내가 바로 저거와 똑같은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의 그림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리고 이 왜 살구나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살구나무는 예레미야 1장에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꽃을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살구나무는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그래 이 히브리 살구나무는 유대 땅에서는 겨울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과일이에요. 그리고 이 또 샤케드라는 발음 자체가 동일한 발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행하신다 이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샤케드라는 소리를 탁 들으면 야 처음에는 살구나무지 하다가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걸 늘 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탁 보면 그래 정말 이 메말랐던 우리 죄 아래 있던 인생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겨울을 이겨낸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늘 붙들어 가지고 살구나무에 탁 접을 붙여서 우리를 영원히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죠? 예, 성경은 참 이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전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눈에 열려져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이야기하도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다양한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던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였지.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지.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꽃이 폈듯이 우리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열매가 열리겠구나 하면서 또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언약궤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아주 깊은 성경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다 있습니다. 자, 언약궤는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다 했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두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이 뚜껑을 뭐라고 했죠? 예, 뚜껑. 예, 속죄소. 그래, 죄 사함을 받는 장소, 속죄소. 그래서 카바드 뚜껑 이 뜻이에요. 속죄소가 있고 이 속죄소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룹이라는 천사가 양쪽에서 촥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딱 바라보고 있어요. 예.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풀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에덴을 쫓아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하노라 해서 염려하시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쫓아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고 또 몰래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동쪽 아마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쫓아내고 거기에 그룹들 천사죠.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을 다 거기에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너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이 어디에만 있어요? 예, 동쪽으로만.
그래서 성막의 문이 어디로 열려 있어요? 예, 동쪽으로. 그래서 다 동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덴으로 거꾸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게 뭡니까? 예, 에덴 동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사 그룹이 있고, 그룹이라는 케루빔, 그 다음에 불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지성소 언약궤의 모습이에요. 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이 처음에 그 향연을 뿌리고 나서 이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예, 속죄소 앞에 그 오른쪽 동쪽에 먼저 피를 뿌려요. 그런 다음에 그 속죄소 위에 피를 7번을 뿌려요. 이게 왜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죠? 예, 왜 동쪽에 피를 뿌리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쪽으로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에덴으로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길을 탁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먼저 뿌리고 그 피를 7번 뿌리는데 7은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 완전한 숫자. 그래서 맹세하다. 그걸 셰바, 그죠? 셰바. 7번 하다. 그래서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속죄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탁 들어갈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고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완벽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속죄일의 제사단 말이에요. 동쪽에 피를 뿌려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거기에 위에 피를 뿌려가지고 내 죄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함을 얻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그림책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주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속죄소의 뚜껑이 탁 열리면 뭡니까? 이 속죄소의 뚜껑이 열리면 뭐예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어요. 두 돌판. 자, 이 두 돌판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자, 율법은 반드시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두 돌판을 이렇게 들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율법의 첫 계명부터 다 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던져내면서 그걸 그대로 백성들 앞에 보여줬다가는 율법대로 심판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 때 보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자기들이 이제 주술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블레셋인데 지니까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게 하자 해서 그걸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그 볼 때마다 그 지역에 전부 다 죽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그걸 돌려주잖아요. 그때 이제 언약궤가 쭉 수레가 오다가 탁 멈춘 곳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열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열어봤을 때 70명, 또 어떤 데는 5만 7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탁 덜쳐지는 순간은 심판이단 말이에요. 이 심판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부터 5절 4절까지는 제가 읽고 5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합독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이 속죄소의 뚜껑을 탁 여는 순간 누가 이제 심판이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때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 속죄소 위에 언약의 때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너무나 거룩한 율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었다가는 지극히 거룩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요한계시록에는 인을 탁탁 떼듯이 이 율법의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 때는 반드시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겉으로 피상적으로 흘러갈 때는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스며들지 않아요. 빗물이 아스팔트 위로 확 흘러가 버렸듯이 뭐가 오긴 왔는데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부서지고 깊이 있게 더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땅으로 서서히 스며들면서 정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열면서 예수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의 만나가 담긴 그 금 항아리, 거기도 만나가 있지만 성소 안에는 또 12지파를 나타내는 떡이 있어요. 진설병. 왜 이 두 개를 똑같은 만나에서 만들었는데 왜 두셨냐는 거예요. 밖에 있는 성소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고, 지성소에 있는 그 만나는 우리가 깊은 기도 중에 우리의 생명 되시는 만나에 진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노라 하시는데, 진짜 믿는 것은 그 지성소에 있는 그 항아리에 담긴 예수님을 맛보고 정말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거기서 내 능력을 힘을 얻고 그 속죄소의 그 피를 보면서 저게 나의 피였구나 하면서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돌판을 보면서 나의 운명이 저와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셨구나,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구나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